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하나님의 창세적 선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 선택,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선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또 복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함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특별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보다 나았기 때문에 혹은 훌륭했기 때문에 혹은 그가 뭔가 그의 어떤 뛰어난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자격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한순간에 회심의 경험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왜 믿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거나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보다 더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고 우리는 믿었던 것이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 중에서 에서는 내치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가해자였고 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더 큰 죄 때문이었던 거죠. 야곱이 더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을 좀 하자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TV 뉴스에서 보도해주는 어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나쁘다. 와 진짜 죄악되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선택하시지 않은 게 확실하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그가 뭔가 조금 더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심지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진짜 죄악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이제 고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의 모든 죄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심판하기로 그냥 이제 정하신 것,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불의하다, 하나님의 이 선택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냥 중립 상태인데 선하거나 악한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중립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아신 가운데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서 원래대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은 그분의 공의, 정당한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불의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선택하심에서 시작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 선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보시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수년 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서울의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으로 사역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돼서 설명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 대한 이 말씀은 그 목적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옆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쟤는 선택받은 자일 거야. 혹은 쟤는 선택받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이 선택 교리는 우리의 앞을 바라보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앞을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내가 미래에 가서 결국에는 선택받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앞을,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주신 거죠. 즉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남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남들처럼 죄를 짓고 남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신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믿고 저 사람은 믿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근데 우리 뒤를 바라볼 때 과거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었구나. 심지어 나의 의지력으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었구나. 나의 구원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 선택 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좀 다뤄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렇게 모든 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즉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이후에 갈 때 먼 훗날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이 마지막 날 드러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분명한 기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붙들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가 있다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신 목적이
믿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선택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뒤따라오는 거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같이 읽을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꼭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여기에서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또 내가 끊지 못하는 죄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맞나?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여전히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끝까지 믿고,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서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나의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를 범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정하신 것, 이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로 인함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즉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종인 모세를 이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너는 내 백성을 지금 당장 내보내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당장 내보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보잡 신이 어디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당연히 명령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기적과 그 심판으로 그 파라오의 죄를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집트 전역을 폭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집트가 초토화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따르면 파라오는 그 마음이 완악했고, 더 나아가서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 즉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완악했는데 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 즉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10장 20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은 파라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파라오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 상태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이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하나님인 거죠. 파라오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성경이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하나님이 바로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시겠냐. 또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시겠냐. 누가 그 뜻을, 즉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의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일부러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은 선한데, 혹은 내 마음은 중립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상태 혹은 중립 상태에 있던 파라오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모든 사람이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데, 원래 완악한 상태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그분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억제하고 계시다가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있던 죄악된 본성들이 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사용된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자크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와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그 원래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자크는 어떤 것을 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카바드는 그 카보드, 그 히브리어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의 동사형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더 무겁게 하다, 중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하자크 하셨다, 혹은 카바드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라오의 원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의 원래 마음의 상태를 더 중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파라오의 원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선한 상태였을까요? 아름다운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완고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상태를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억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실 때 그의 이 죄악된 본성이 더 강화되게 되는 거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더 발현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하나님께 더욱더 대적하게 만드셨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네.
제가 보통은 이런 질문 안 하는데 로마서 9장이 어려운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 그들의 죄성을 은혜를 거두어 들이심으로써 더 강화시키고 무겁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다가 이제 3번 연속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 됩니다. 이게 왜 형벌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된 마음과 삶의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그들의 더 큰 죄를 지을 거고 계속 죄를 지을 거고 그들의 심판은 더 중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죠. 잠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죄를 끊지 못할 때, 그 죄를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를 원래 완고했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욱더 완고하게 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시라는 거죠.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처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는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되고 완악하게 하신 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토기장이 비우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 그냥 대충 쓰다가 버릴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공의의 능력을 보이시는 진노와 심판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정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 상충되어 보이는 그 말씀들을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다른 말씀들과 상충돼 보이는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말씀과 이 말씀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도 않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심판하신다면, 이것은 왜 이런 해석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 본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고, 누구도 시험에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다. 스스로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씀과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정하셔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창세 전에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을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정하셔서,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얘들아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선이가 예은이를 한 대 딱 때리고 멍이 들었는데 약을 사다 주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심판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시고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정하신 것이, 그것 자체를 우리는 부당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 심판받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베푸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해당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이런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여러 좀 자료들을 봤는데 그렇다, 아니다,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그 목적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시작.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뒷장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나요? 없어요? 제가 누락이 됐나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지금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이유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국률의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의 유일한 구세주를 믿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것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구원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내가 성경을 좀 읽으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버리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나는 믿을 건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분명한 명령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고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고 그가 진노의 그릇인지 국률의 그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딱히 약속 드릴 일은 없지만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서로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여러 여건들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태호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그런 멘트 하셨잖아요. 오늘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그분은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구원을 거부하시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해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옆 사람을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